아멘. 지난 103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서문교회를 어떻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는지 우리 잠시 동영상을 함께 보신 후에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롭게 분립하고 1912년 5월 21일 바로 그날 아름다운 대구 서문교회의 역사는 시작됐습니다. 우리 대구 서문교회는 100년 역사 동안 7차례에 걸쳐 성전을 헌당했습니다. 1912년 최초의 단람교회는 세례교인 40명, 학습교인 50명, 90명이 재중원 대합실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하고 이듬해 1913년 첫 성전을 지금의 주소지인 대신동 180번지에 목조 함석 건물로 지어 헌당했습니다. 연일 부흥함으로 1928년에 건평 294평의 제2성전을 헌당, 1947년 종각을 증축한 제3성전 헌당, 1955년 종각을 재증축해 제4성전을 헌당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부흥되는 가운데 1977년 구건물을 완전히 헐고 건축을 시작해 3년 뒤 1980년 9월 28일 제5성전 입당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그 후 1996년 10월 종탑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며 제6성전을 증축했으며 그리고 2012년 33년 된 성전을 리모델링 증축해 현재의 제7성전으로 완공하게 됐습니다. 대구 서문교회는 100년의 역사 가운데 총 5분의 담임 목사님이 계셨으며 그 가운데 3분이 교단 총회장을 지낸 대한민국 유일의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1대 담임 목사님은 정재순 목사님으로 1915년에서 1922년까지, 1938년에서 1946년까지 2번에 걸쳐 심우하셨고 2대 담임 목사님은 연봉남 목사님으로 1922년부터 1936년까지 심우하셨고 17회 총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3대 담임 목사님은 명신홍 목사님으로 1947년부터 1957년까지 심우하셨고 38회 총회장을 역임하셨으며 4대 담임 목사님은 이성은 목사님으로 1957년부터 1995년까지 심우하셨고 73회 총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구 서문교회를 심우하시는 이상민 목사님은 5대 담임 목사님으로 1995년부터 현재까지 심우하고 계십니다. 우리 서문교회는 지난 100년 동안 5분의 민족과 시대를 일깨워온 탁월한 담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수많은 자랑스러운 장로님들이 계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서문교회와 함께 십자가를 진 귀한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찬란한 역사 위에 우리가 함께 서 있습니다. 다음 100년도 일어나 빛을 발하는 대구 서문교회가 돼 하나님께는 영광을, 이웃에게는 행복을 주는 교회로 힘차게 달려나갈 것입니다. 서문이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문교회 설립 103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선포할 것인가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오늘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어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 우리는 지나온 과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수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푸라기만도 못한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저희들을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딸 삼아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서문의 성도님들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구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1,500개가 넘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구 서문교회의 교인이 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서문교회는 지난 103년의 역사를 통하여서 시대를 통하여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온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일제시대 때는
복음과 함께 애국심을 가르쳐서 우리 민족이 해방될 수 있도록 깊은 영향력을 끼쳐 주었습니다. 6.25 사변 때는 피난민들의 안식처로서, 그리고 전국에서 피난 온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예배의 처소로서 소중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시기에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해 온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특별히 귀중한 영적 지도자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정재순 목사님, 연봉남 목사님, 명신홍 목사님, 이성은 목사님. 제가 서문교회 5대 담임 목사가 되었는데 103년의 역사 가운데서 5명밖에 담임 목사님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5분의 담임 목사님 가운데서 3사람이 총회장을 지낸 우리 교단에서 유일한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한국의 교회들 가운데 그 어떤 교회에서도 한 교회에서 3사람의 총회장을 배출한 교회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서문교회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원로 목사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7살 나이에 서문교회 부목사님으로 오셔서 담임 목사님이 되시고 47년 동안 담임 목사님으로서 사역을 하시다가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후임자로 와서 현재 20년을 목회하고 있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는 서문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이실 뿐만 아니라 대구 교회를 대표하는 영적인 지도자이셨고, 우리 교단이 자랑하는 아주 소중하고 존경받는 귀한 목사님이셨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한국 교회가 존경할 수 있는 신앙의 영웅이 그리 많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평생 목회를 잘했는데 마무리를 잘 하지를 못해서 아쉽지만은 존경을 받지 못하고 역사에서 사라진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나이가 이제 92세이십니다. 앞으로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마지막까지 승리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한국 교회 앞에 남겨놓을 수 있도록 우리 서문교회 성도님들의 더 큰 사랑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제 아버님이 아니시면은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은데 너무 많이 하면 아들이 아버지 이야기 너무 많이 한다 할 것 같아서 요만치만 하겠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67년 동안 서문교회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여 주셨는데, 그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하나님과의 바른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신앙을 가지게 될 때에 하나님과 내가 직통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크신 능력을 주신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라. 한평생을 그렇게 말씀을 증거해 오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우리 원로 목사님 부끄러우신지 맨 뒤에서 고개를 숙이고 계시는데, 우리 한번 원로 목사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박수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우리 서문교회의 오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족한 이상민 목사가 1995년 42살의 나이로 대구 서문교회
5대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교계의 어르신들이, 또 대구에 있는 많은 교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교인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훌륭하신 이성은 목사님 후임으로 아들 목사가 와서 과연 이 서문교회를 잘 이끌어 갈 수 있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20년 동안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처음 부임해서 10년 동안은 잔치집같이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우리 선문교회를 잔치집 같은 교회로 만들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제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전통적인 장로교 대구 선문교회에서 자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 짐스럽고 힘들었습니다.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나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반항을 하였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민아, 오늘 한국교회가 전통적이고 율법적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초상집과 같다고 불평만 하지 말고 네가 은혜가 넘치는 잔치집 같은 교회를 만들 수 없겠느냐. 저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신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구 선문교회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잔치집과 같은 교회를 만들려고 몸부림을 치고 또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이웃에게 행복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 주고 행복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선문교회가 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998년 IMF 때는 무료급식을 시작하여서 주 5일 동안 월, 화, 수, 목, 금 닷새 동안 무료급식을 10여 년 계속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은 무료급식을 할 필요가 없을 만치 정부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잘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만둘 때까지 10년 동안 어려운 이웃들을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2000년부터 2012년까지 무려 12년 동안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에게 무료로 진료해 주는 일을 계속하여 왔습니다. 2004년도에 설립 90주년을 기념하여서 서문복지재단을 설립하여서 지능지수가 낮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살 수 없는 정신지체장애자들을 섬기기 시작하여서 지금은 54명의 정신지체자 장애들을 섬기고 있는 아름다운 복지재단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초대 복지재단 관장으로 석수경 장로님께서 수고하여 주셨고 2대 복지관장으로는 박내식 장로님께서 수고하여 주셨고 지금 3대째로 최유화 장로님께서 서문복지재단을 섬겨 오시고 계십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신동엽 집사님께서는 부장으로서 우리 복지재단을 잘 섬겨오고 계십니다. 설립 100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 선문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리모델링을 하였습니다. 선문교회를 리모델링을 하면서 가능한 한 자연적인 빛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비춰 들어오게 하려고 창문을 하나도 없애지 않고 그대로 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햇볕이 조명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축복의 햇볕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스며올 수 있도록 그렇게 심려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의 좌석과 우리 성가대원들의 좌석을 다 없애고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그런 아름다운 강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과거에 우리 한국의 어머님들께서 기도를 하실 때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시던 그런 아름다운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의자에 앉아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니까 옛날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없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넓은 강대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 선문의 성도님들이 언제든지 주님 전에 올라와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넓은 강단을 꾸며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 놓고 찬양하고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하려고 이렇게 넓은 강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 한국 장로교 전통 가운데 하나가 이 강대상 위에는 목사님하고 장로님만 올라와야지 되고 신발은 저 밑에 벗어놓고 그렇게 올라와야 되고, 만약에 어떤 성도님이 이 강단 위로 올라오게 되면은 하나님에게 벼락을 맞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전통으로 여겨왔습니다. 모세가 가시덤불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네가 나에게 가까이 올 때는 감히 신을 신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강단 위로 올라올 때는 신발을 벗어야지 되고, 또 일반 성도님들은 이 강대상 위로 올라와서는 안 된다고 백여년 장로교 전통을 통하여서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소중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만인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만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넓은 강대상은 목사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바로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준비된 축복의 자리인 것입니다. 언제든지 올라오셔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껏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이 있고, 또 바뀌어도 괜찮은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본질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1.1핵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빼면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하여 버리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인 복음을 절대로 인간적으로 더하든지 보태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형식에 있어서는 그 시대에 맞게 얼마든지 개혁하고 변화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셨죠. 우리가 마시는 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물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셨던 그 물을 오늘도 우리가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맨 처음에 그 물을 마실 때는 손바닥으로 물을 떠서 마시다가 나뭇잎으로 물을 떠서 마시다가 야자 열매를 깨어가지고 그 껍데기를 가지고 물을 떠서 마시다가 그 다음 사람들은 진흙을 빚어서 물을 마시다가 그렇게 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쁜 컵에 물을 따르어서 마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시고 있는 그 본질은 창조 이래로 변하지 않고 똑같은 물을 마시고 있지만은 그 물을 담고 그 물을 보관하는 방법은 시대를 따라서 변화되어 온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장로 교단을 가르쳐서 리폼드 처치라 개혁 교단이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비본질적인 것들을 개혁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 장로교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수요일 날은 부모님들이 자식들의 발을 씻어드렸고, 목요일 날은 자식들이 부모님의 발을 씻겨드렸고, 금요일 날은 부부가 서로 발을 씻겨드리는 세족식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의 어떤 교회에서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3대에 걸쳐서 세족식을 한 사건이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은혜스럽고 좋았던지요. 아마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5월 달이 되면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교회들마다 이렇게 세족식을 하는
놀라운 일들이 꼭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철저하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또한 비본질적인 일들에 대하여서는 적극적으로 개혁하는 일에 앞장을 서게 될 것입니다. 어저께 밤에 103주년 감사예배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사건 앞에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 있었던 우리 교회 사태의 문제를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인가? 아직도 목사인 제 가슴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큰 아픔으로 남겨있는 이 사건을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할 것인가? 오늘 103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참으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서문교회 역사 가운데서 이렇게 수치스럽고 어려운 일을 허락하셨는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고 저는 물어보고 또 물어보았습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를 않는데 고인 물은 썩습니다. 그래서 고인 물을 퍼내게 되면은 다시 비가 오고 그 물이 찰 때까지는 고인 물이 썩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서울의 교회들은 성도님들이 왔다가 이사를 가고 왔다가 이사를 가고 계속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마치 흐르는 물과 같이 썩지를 않았는데, 보수적인 대구에서 특별히 100년의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서문교회 성도님들은 태풍이 불어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옮기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물이 썩게 되는 것처럼 우리 서문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전통적인 교회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려고 제일 똑똑하고 또 좀 보수적이기도 하고 또 잘 살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을 좀 한 바가지를 보내신 것 같아요.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궁에서 쫓겨나서 지금 피난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다윗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계속해서 따라오면서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 왕을 저주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의 부하 하나가 왕이여, 내가 저놈을 죽여버리겠습니다 하고 시므이를 죽이려고 했을 때에 다윗이 그 부하에게 한 말이 사무엘하 16장 10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를 살려두라. 저가 나를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라. 저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저 시므이를 죽이지 마라. 다윗 왕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우리 교회에 있다가 나간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다 용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분들에게 길 흉사가 있으면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기쁨도 함께 나누시고 아픔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를 떠나가서 오랜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그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오려고 애를 쓰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만 해도 지금도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놀란 가슴입니다. 그분들이 지금 옮겨간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귀하게 쓰임 받다가 언젠간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들을 이제 다시 만나면은 반갑게 만나시고 꼭 손을 붙잡아 주시고 서로 축복하고 위로하는 관계를 회복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끔찍한 사건을 허락을 하시고 우리 교회를 힘들게 하셨는가?
제일 첫 번째 이유는 이 목사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 목사가 철이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사건을 통하여서 목사를 겸손하게 만들고 목사를 든든하게 세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힘있게 이끌고 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주신 연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서문교회가 역사 속에 빠져서 더 이상은 전진하지 못하고 과거의 교회로 썩어가는 것을 막으시려고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려고 이 사건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서문교회 성도님들이 교회 사랑에 대하여서 더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300여 명의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제법 헌금을 많이 하시던 분들이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우리 교회 재정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우리는 100주년 기념 사업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정성껏 예물을 드려서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서문교회를 리모델링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은퇴하신 장로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수고 참 많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사랑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모두 참으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수고를 꼭 기억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서문교회의 내일에 대하여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총체적인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온 세계가 주목을 하던 한국교회의 성장은 뚝 멈추었고 이단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종교 다원주의의 영향으로 한국교회의 신앙은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가진 자와 가난한 자의 빈부 차이가 계속적으로 심해지므로 심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급속한 노령화로 인하여서 노인 문제들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어르신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많은 세금을 내어야 하는데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매우 걱정하는 경제적인 문제들로 오늘 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동성 연애자들이 합법화 시켜달라고 우리 동성끼리 연애하고 결혼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주장하므로 총체적인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오래전부터 병이 들었습니다. 점점 쇠약하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는 교회들마다 유치원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가 부흥을 하게 되고 한국교회가 부흥을 하는데 우리 한국의 교회 유치원들이 아주 소중한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들마다 이제는 유치원의 문을 닫게 되고 불교에서 운영하는 초대형 유치원들이 생겨나서 어린 아이들을 찻대기로 싣고 가서 그 이마에 불침을 놓고 있는 것이 오늘 현실입니다. 우리 서문교회가 유치원을 잘 준비하게 되면은 대구에 있는 다른 교회 아들, 딸들이, 자녀들이 우리 서문 유치원에 와서 훈련을 받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야 할 줄로 압니다. 지금 전국의 교회 가운데 주일 학교를 운영하지 않는 교회가 70%가 넘고 지금 현재 우리 한국에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가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없으니까 이제는 주일 학교가 문을 닫아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말에 유비무환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대구가 섬유산업과 서문시장으로 전국에서 잘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정치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 언젠간 섬유산업이 몰락을 하고
전통 서문시장이 몰락할 경우에 대구 시민들이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구 시민들이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운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 교회의 미래를 준비해야지 됩니다. 우리는 서문교회의 내일을 준비해야지 됩니다. 인구 고령화에 대하여서 노인들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르신들과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어르신들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천국으로 인도할 것인가, 한국의 교회들은 깊이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서문교회는 주일학교 교육에 목숨을 걸어야지 됩니다. 얼마나 세상이 변했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한 반에 60명에서 70명이 공부를 했는데 이제는 초등학교가 15명에서 20명 그렇게밖에 한 반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서문교회 교육 시스템을 보면은, 교육관을 보면은 수십 명, 수백 명을 한 방에서 그렇게 교육을 시키던 40년 전에 그 교육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변했습니다. 우리 서문교회에서 아름다운 교육관을 마련하여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잘 길러내어서 우리 서문교회 미래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서문교회를 가르쳐서 대구의 장자교회라 그런 표현을 누구든지 하고 있습니다. 서문교회는 대구의 장자교회다. 장자교회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대구에서 제일 큰 교회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대구에서 교인들의 숫자가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다, 그런 뜻도 더더구나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장자라고 하면은 제일 잘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일 똑똑한 사람도 아닙니다. 장자라고 하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 형제 자매와 가족들을 책임지고 돌보는 것이 바로 장자인 것입니다. 우리 서문교회는 대구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대구의 장자교회로서 대구의 많은 교회들이 부흥할 수 있도록 불쏘시개가 되고 미랄이 되어서 대구의 교회들이 불처럼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장자교회로서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노년의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설립 103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서문교회 성도님들이여, 지난 일들은 다 잊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역사도 전통도 잊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기억들도 다 잊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명이 아직도 끝이 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서문교회 103년 역사가 무거운 짐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무서운 저력이 될 것인가? 한때는 한 시대를 찬란하게 빛내면서 쓰임받았던 아름다운 교회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네바에 있는 켈빈 기념교회는 한때는 구름대처럼 모여들던 그렇게 아름다운 축복받은 교회였지만은 이제는 교인들은 다 사라지고 관광객들이 관광을 가는 관광의 명소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구라파의 많은 교회들이, 미국의 교회들이, 한국의 교회들이 그 찬란했던 이름은 뒤안길로 하고 역사 속에 사라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내일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서문교회의 미래는 결정될 것입니다. 잘 준비하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장자교회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서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서문교회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빚진 자가 되어서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나 이렇게 살다가 왔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의 보고서를 준비하면서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